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아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우리의 일상으로. 한 번 더 시작. 십자가 우리의 일상으로. 아멘.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thy redeeming love. 이 네, 이 영상 속에 나왔던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좀 적용점들을 찾아 나가기에 조금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부활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 영화는 뭐 유명한 감독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홍보를 한 영화도 아닙니다. 제가 아직 왕가 사는 남자를 안 봤는데 왕가 사는 남자도 안 봤는데 이어달리기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한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월호 사건 때 손목의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의인이라 불렸던 한 남자 김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며 의인이라 불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사건 이후 이 김동수 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는 사람들의 그 눈빛 안에 갇혀서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더 힘들었던 건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를 지킨 건 아내와 두 딸이었습니다. 이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큰딸은 응급구조사 군무원이 되었고 둘째 딸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딸은 유방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둘째 딸은 갑상선암으로 태중의 아이를 잃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떠한 치료의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가 뭐 신앙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 김동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기리는 것이었겠죠.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해내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동수 씨와는 좀 다른 영역의 영적 세계의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 우리 또한 죄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 부활의 과정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한 성경으로 함축하면 이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설교 시작하면서 봤던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분명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삶을 위한 소중한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의와
은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11장의 마지막과 12장의 이 첫 단어 접속사 그러므로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냐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지혜가 그토록 크고 깊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단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거든요.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제사법에 의해서 죽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쳤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영어 성경을도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산 제물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해지죠. 근데 제물은 분명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자아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나 판단이나 결정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 내 삶의 모든 시간,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끊임없이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바쳐진 죽어있는 그 제물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네 것으로, 네 의지로, 네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 번역본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바꿔 얘기하면 먹고 자고 놀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노는 것까지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먹는 게, 노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 맡긴 삶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의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땅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별로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대단한 어떠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마땅한 것.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과의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헌집 주는데 누가 새집을 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원받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됩니다. 구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면서 바울은 또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본받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틀에 맞추다. 모양을 따르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를 평가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이 숫자라는 틀 안에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죠.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룰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평가받은 그 평가에 좌절과 아픔이 있다라면 절대 평가가 아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틀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맞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칫 이 말을 세상을 피하라 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치로 세상의 동화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지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되면 자연스럽게 구별됨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제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의 태도가 먼저 되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해봐야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변화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화받는다라는 말의 원어는 변태입니다. 변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한 완전히 겉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의 변화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행위가 참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속으면 안 된다고. 신앙은 늘 본질을 추구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변하는 거에 마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천천히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나으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 거기 여러분 마음을,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급진적이고 급변하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둡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뭐가 완전히 바뀌었고, 제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거를 요즘 얼마나 많이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요즘 이제 몇 번 20살 때 만났던 신학교 동기들을 사역 현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때 사역 잘했던 애들이 지금도 잘하고요. 그때 공부했던 애들은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때 놀았던 애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그때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은 여전히 정치하고 있고, 진짜 어쩜 이렇게 안 변할까 싶을 정도로 안 변합니다. 는 게 하나 있다면 연기력은 많이들 늘었더라고요. 목사의 숙명이기도 한데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느샌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변화된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먼저 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이것은 오로지 늘 강조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상의 기준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나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라는 단어의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법입니다. 변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시제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별로 듣기 쉽습니까?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화를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되어짐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더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오늘의 실패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일 변화될 우리를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실패는 오늘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완악함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더 주님 붙잡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해봤자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고요,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목회할 때 얼마나 유익을 주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한 선배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NGO 단체에서 꽤 높은 직책을 가진 분이었는데 스스로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NGO 단체들이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선배가 있을 때에 그 NGO 단체가 가지고 있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가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나 자존감이 바닥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럴 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올라오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자존감 바닥이면 이제 올라올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배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있어, 그냥 주님 붙잡고 가는 거지. 뭐 있어, 그냥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 뭐 있습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증하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들 예수 보내주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간혹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절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계란 먹고, 저희는 계란 없습니다. 맛있는 밥 먹고, 오늘 점심이 엄청 기대돼가지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기쁨? 그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단순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기쁨.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게,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뭐라 하는데, 순풍산부인과가 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다시 보는데.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딱 떠올랐어요. 이 기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순풍산부인과에서 그 오지명 씨 기억하시죠? 영영 했던 그 오지명 씨 기억하시죠? 누나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영규 기억하시죠? 박영규 씨. 뭐를 해도 풀리지 않는 박영규 씨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고요.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에서 주임들에게 본봉의 몇 프로를 보너스로 주겠다 하고, 또 아버지에게 전화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논 뭐 20마지기 정도를 뭐 유산으로 남기기로 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은 초상집인데 너무 좋으니까 밥 먹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소가 절로 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인어른에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막 뭐라고 하죠. 죄송해요. 그 톤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기쁨과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기쁨이라는 게 이거구나. 막을 수 없는 게 기쁨인 거구나. 물론 그 드라마에서 쓰여진 어떤 상황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기쁨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로 가득했던 영적 생활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 찾지 마시고 방법, 인도하심 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힘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살아보니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